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신비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평생 놀랍게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 우정의 관계 속에 우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저희들 평생 주님과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7번의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면 I am이라는 뜻이죠.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 7절과 9절 나는 문이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 1절과 5절 오늘 본문이죠. 나는 참포도나무라. 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이 너무 이렇게 축소가 되어버렸는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이 하야 동사가 기본 동사인데 행하다, 되다, 창조하다, 뜻대로 주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풀어서 옮기면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된다. 나는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바를 창조한다. 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옮긴 것은
굉장히 그 뜻을 축소시킨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처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I am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5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는 이 신비스러운 기독교 신앙의 영광을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가 되고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따른다거나 어떤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떠나거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에게서 끊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신앙인이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귐,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자의 신분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향해서 도대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우정으로 동행하는데 이것이 신자됨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개척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전신, 그거보다 앞서 원래 기원이 됐던 단체가 CIM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그 선교단체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기 내면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행하고는 있는데 왜 그 풍성한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이 자기 안에 또 자신이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내주의 비밀, 인드웰링, 이 요한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부부의 아들인 하워드 테일러,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전기를 썼는데 제가 그 책의 14장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이 맥카티라는 그 믿음이 성숙한 어떤 형제가 고민에 빠져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한 구절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6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신실하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영혼에 이제 깊은 성령의 통찰이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음 단락을 보시면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이고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과 과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흙이시고 햇빛이 되시고 공기이며 비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이 선교사님의 심령에 깊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의 삶은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가고 주님의 사랑과 봉사를 우리의 손과 발이 대신할 때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의 온유하심과 친절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교리, 성경적인 정통성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지 않은 정확한 성경 지식을 붙들고 있는가, 정통적인 교리를 내가 그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는가, 이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신앙인의 삶이 단지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혹은 저급한 성경 이해 속에 삶을 허비하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은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사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누시는 삶을 우리가 주님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고도 이미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거듭해서 이 진리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면서 그 계명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경건과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의 순종 그리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로 공급이 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그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연료이고 또 마중물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매혹시킴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분에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에게 붙여주시고 그분에게로 끌어당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무척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또 진리를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듯 살아가다가 주님을 배반하며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까맣게 잊혀집니다. 언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짐짓 애써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패역한 죄악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실상을 느낄 때마다 단지 우리의 의지와 힘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우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도록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시키는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도 친구로 삼아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모두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종이 아니라 그분과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15장 오늘 말씀 속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만 있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놀라운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놀라움과 충격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혁명적인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켜버리는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단지 주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감히 그것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연합의 신비 속으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놀랍게도 죄인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묵상을 해본다면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차기, 그 다음에 왕이 될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둘은 서로 칼을 겨누지 않고 사랑으로 맺은 언약 위에서 평생 우정을 쌓아갑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곧 아버지 사울의 총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왕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13절,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뒤에 십자가 위에서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정의 관계를 세우시는 예수님, 놀랍게도 죄인들을 불러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곧 가장 참혹한 처형의 도구, 로마 제국이 반역한 사형수를 매다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어떤 사랑인가? 우정은 날개가 없는 사랑이다. 이 날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가 버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 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친히 친구를 삼은 제자들을, 즉 우리들을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우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날개를 펼쳐 날아가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정은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적인 우정의 목적은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순전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가?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우정을 키워나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문제가 있죠. 우정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우정은 갑자기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놀고 같이 보내는 시간 속에
우정은 자연스러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친밀한 일생에서 만난 최고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같이 놀면서 보냈던 친구들입니다. SNS를 어떤 사람은 영혼의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온기를 느껴야 하고 채취를 느껴야 하고 그 사람의 어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SNS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된 친밀감인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수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수도사들이 부엌 일을 순번대로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들어온 견습생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수십 년을 수도원에서 보낸 수도원장도 자기 차례가 되면 부엌 일을 하는 것이죠. 함께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열 의식도 없어지고 겸손과 우정이 그 가운데에서 같이 싹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거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신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일에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없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아도 아예 참석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인 자리가 추구하는 목적,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의 모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친밀해지려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죠. 성숙하고 깊은 우정은 시간과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루와 같이 주님과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는 도저히 너랑 헤어지기가 싫단다.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이끌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친구가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퀄리티, 관계의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를 잘 알고 또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내밀한 속내, 우리 영혼의 속살을 그런 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 TLB 리빙 바이블은 친구가 주는 상처가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다, 더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친구들은 나의 영혼이 보지 못하는 나의 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을 얻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진정하고 깊은 영적인 친구가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친구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싹트게 하시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수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 진정한 우정이 깃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셨는지를 복음서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금식하며 철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누구를 제자이자 곧 친구로 선택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써줌으로써 우정을 가꾸며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해류를 따라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해류를 거슬러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에 따라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영양가가 없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 1분도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를 제자와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친구로까지 택해주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선택으로 인해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친구가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우정 속에서 이런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그 신비스러운 연합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았다면 주님과의 우정을 깊이 있게 쌓아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우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저희
삶 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우정이 신자들의 본질인 것을, 영광인 것을 깨닫고 그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기쁨과 슬픔 모두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우정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온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드스테이가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그 내주하는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과 연합하여 그 우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동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부르며 놀라운 우정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며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고 주님은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음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단지 용서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이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일진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와 기쁨과 슬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희로애락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감히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친구가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과의 이 사랑과 우정을 저희들 너무도 소홀히 하며 풍성하게, 순전하게, 깊이 있게 쌓아가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우정이 시작이 되고 우정이 깊이 있게 가꾸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했듯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는, 연합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우리가 힘겨워하는 일들에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셨사오니 그 삶의 비밀과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평생에 친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그 우정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